7장 1절로 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로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거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많은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로 8절 말씀으로 보이실 땅으로 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로 7절 말씀을 세 번째 설교를 하게 되는데 사도시대에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회를 세우면서 가장 먼저 생긴 처음의 설교가 바로 스데반의 설교예요. 그리고 그 설교 내용이 아주 깊이 있는 내용입니다. 중요하고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또 갈대아 우르를 떠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그에게는 두 가지 큰 문제점이 있었어요. 현실과 전혀 현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죠. 첫 번째 뭐냐면 내게 보이실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에게는 아직도 그 땅에 발붙일 만한 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땅을 확보한 뒤에 그리고 가나안 아니면 이 나라 전체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했으면 보여지는 현실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주시겠다고 하는 가나안을 나에게 정말 주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조그마한 가능성도 없는 상황에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발붙일 만한 땅도 없는 때에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것이죠. 두 번째 뭐냐면 그 땅을 영원토록 너희 후손들에게 주시겠다. 소유로 주시겠다고 대대로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리고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너희 후손에게 이 땅을 대대로 물려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말씀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말씀이었죠. 가능성이라고는 조금도 비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으나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따랐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그때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전혀 현실적이지 않고 가능성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갈대아 우르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보여지지 아니하고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 보이실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을 왜 설교 제목으로 잡았느냐? 아주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일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는 너희가 그곳에서 나와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너희가 있어야 되고 너의 가장 귀한 것이 될 것이고 또 그것이 모든 소망이 될 만한 그것이 바로 네가 살고 있는 이곳이 아니라 내가 인도하는 저기가 바로 그곳이다 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현재 처하고 있는 상황은 아주 좋지 않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라. 그것이 아주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좋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결과들을 맞는 것이라면 굳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오라고 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부르신 것은 그것이 내가 있을 곳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하면서 홍수 이전의 사람들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우 이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그리고 모든 인생들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메소포타미아, 갈대우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그렇게 악함만이 있는 곳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악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곳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이들만 있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부르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살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부른 것처럼 부르신 것은 역시 아브라함이 처해 있는 그 갈대우르 상황이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이 동일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다. 이 모세가 소돔과 고모라에 갑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의인 50명이 없어서 멸하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서 얘기합니다. 아니 그럼 하나님 50명에서 5명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습니까? 45명밖에 안 되는데 그 5명 가지고 멸하시겠나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다. 45명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 뒤에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계속 질문을 하죠. 50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을 멸하라이까 라고 이렇게 아브라함께서 질문을 했고 하나님은 만약에 10명만 있다 해도 멸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럼 뭡니까? 그 땅에 온통 10명이 아니라 의인이 없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 안에는 불의만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의함만이 팔적 있었고 의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과연 어떠한 땅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의가 있고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는 곳이었다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지. 그렇다고 해서 제 말씀하는 것을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세상에 희망이 없으니까 희망을 가지고 살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진정한 희망과 소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세상에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으니까 소망 없이 살아라 이런 말이가 아닙니다. 참다운 소망과 우리가 가져야 될 희망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하고 있는 상태는 바로 불의가 판치는 곳이다. 사람이 처하고 있는 상태를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아주 잘 설명을 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든 만물 안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그때부터 사람들로 하여금 우주 만물의 그 모든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람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라는 말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라는 핑계를 댈 수 없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부터 그렇게 변한 거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하면서 인생들의 마음이 허망하여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런 뭔가 소망도 없고 그리고 허무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지혜가 있다. 우리가 하늘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는 바벨탑을 세울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뜻대로 사람들은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이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들 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애초부터 들어있던 하나님을 향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사라져 버렸고 우리 안에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그 아래 썩어져 버릴 험한 것들로 가득 채워진 우상으로 채워진 그들을 그냥 두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역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오늘날 저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오늘 잠깐 그 인터넷을 보니까 우리 청와대에 보면 그 청원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청원이 들어갔습니다. 10만 명이 육박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뭐 30%가 되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정말로 이게 뭐 어떠한 일인가라고 한다면 그런 일들이 청와대에 탄원서가 들어갈 때는 순식간에 몇백만 명이 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만 명이 아직도 채우지 않았어요. 10만 명이 넘어야 되는데 이 운동을 벌인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무관심한 거죠.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처해 있는 상황과 과거의 로마 시대 때에 아니면 그 이전에 사람들이 악한 마음이 그들을 사로잡을 때에서부터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게 하나님의 질서를 역행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주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고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 하며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소돔과 고모라도 그것이 어떻게 판을 쳤잖아요. 지금도 어떻게 합법화하자는 것은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일반화시키자는 거잖아요. 응?
우리 마음대로 사는데 왜 그것을 자처하느냐.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 내 생각대로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가 시대에 처해 있는 상황을 분명히 알라는 말씀인 거죠. 그들은 또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둠으로 인하여서 그들 속에 추악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악독한 일들이 차마 사람으로서 어떻게 저런 일들을 행할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일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창세후 사단이 저들 속에 들어가자 그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소망도 없고 위로받을 길도 없고 그곳에서 빠져나올 길도 없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 가운데서 나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날 그것이 어떻습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을 나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 아니에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곳에서 나오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을 나와 부르신 것도 복음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가다간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 처해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루하루 되어질 때마다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루어질 일도 그리고 창조한 그 내용도 완벽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온전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런데 사람들 마음속에 그러나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을 자극하여서 사단이 유혹을 합니다. 그게 아담과 하와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뱀의 말을 듣잖아요. 뱀의 말을 듣고 전에 이 선악과를 바라보던 모습대로 선악과를 바라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에 선악과를 바라볼 때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기억되었어요. 저거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구나. 라는 음성을 그곳에서 읽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모습이 그곳에서 비춰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단의 음성을 듣자 그 보여지는 것이 달리 보여지게 되기 시작했어요. 그 뭡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고 탐스럽게 보였다고 하는 거죠. 먹음직하다, 보암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볼만하네, 이쁘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야, 저것이 진짜구나라고 느끼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지금 다시 보니까 저게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이고 우리 인생이 추구해야 될 것이구나라고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보암직한 겁니다. 야, 정말 우리가 평상시에 말할 때도 그러잖아요. 어떤 것을 볼 때 정말 볼만하네. 그것은 뭐 그냥 이렇게 눈에 볼거리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의미가 있고 유익하고 그리고 여러모로 가치가 있어 보이네 라고 하는 것이 볼 때 우리는 그래 볼만하구나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른 음성을 듣자 그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새롭게 인식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절대 아니다. 금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가치 있다고 좋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절대 아니다 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의 음성을 듣고 나서는 보암직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저게 진짜네. 우리가 그동안 속은 게 아닐까? 아마 속으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따먹기 시작을 했잖아요. 로마서 8장 20절에 보면 그들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허무할때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땅을 저주하시죠.
땅을 저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사람들도 어떻게 그에 따른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아담과 하와가 저것이 진짜 보암직하고 저게 진짜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어떤 것이냐? 전도서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된 것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모든 인생들은 어떻게 허무한 것을 추구하는 헛되고 헛된 결과를 낳는 삶을 사는 겁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열심히 살고 뭔가를 이루려고 했는데 이게 다 뭔가? 그렇다고 해서 뭐 세상을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세상을 살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 때 그것이 의미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보니까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졌으나 허무한 거였어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일은 그 의미가 다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사실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의 삶이 있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그가 처음부터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난 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1대1로 만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아직까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였구나. 어떻게 자신이 본인이 만나야 되는데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의 주가 되어서 그분의 뜻과 생각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닌 모든 삶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았다. 사실 그렇잖아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고 살았더니 무엇 때문에 사는 거야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참다운 인생의 목적이 생긴 것이고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것도 억울하지 않은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고 그때부터 참된 가치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플 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응? 걱정, 근심, 밤낮 잠도 못 자면서 그렇게 뭔가를 이루려고 했으나 다 헛된 것이 없더이다. 전도서라고 쓴 그 기자의 말뿐인가요? 우리 모두의 상태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어진 것이 무엇인가? 왜 그렇게 되어지는가? 창세기 보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먹잖아요. 먹지 말라 나무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 엉겅퀴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말씀을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아유, 농사를 지어보니까 알겠구나. 응? 이게 그냥 두기만 하면 이 가시덤불하고 이 엉겅퀴는 그 뿌리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와서 크는지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나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삶이 아무런 소득이 없는 애쓰기만 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할 것이다.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을 흘린다. 근데 여기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사람이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건가 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실 때에 그런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으면 어때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흙으로 만들었으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을 흘려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앞에서 말씀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무의미한 것에 땀을 흘리고 무의미한 일을 하다가 허무하고 헛된 것으로 인생을 마칠 것이다. 저주 가운데 이런 저주가 없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인생들에게 내오는 험벌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말은 이 아파르라고 하는 것이 티끌이라는 거예요. 티끌이라는 아무런 존재 의미가 없는 너였으니 너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아무런 소득이 없는, 그러니까 허무한 것을 위해서 피땀을 흘리며 살아가지만 결국 무의미한 것으로 돌아갈 것이다. 응?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티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무의미한 인생.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의미를 불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때만이 존재의 의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의미가 뜻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짐승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지금 이 스데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시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주의에 빠졌고 의식주의에 빠졌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1:1 관계요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고 보여지기만 하는 어떤 의식에 집중하며 어떤 행위,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가, 복장을 아주 화려하게 하고, 여러분들 그 카톨릭에 미사 드리는 걸 보세요. 얼마나 화려하고 장엄합니까? 그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같이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점점점 가면서 참다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없고 어떤 의식을 통하여서 그 거룩한 모습 이런 보여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는 이런 자들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왜 갈대아우르에서 부르느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이러한 사람, 무의미한 티끌 같은 존재에서 하나님의 의미가 부러졌을 때에 의미 있는 사람으로서 존재하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그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설교를 하려고 지금 어떻게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부르시고 그리고 보이실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잖아요. 지금 내가 너를 부른 의미가 어딨냐?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일깨워주면서 우리를 하여금 참다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새롭게 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의미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부르라는 말씀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위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그 간절함으로 오늘날 우리를 부르신 그 의미를 되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소망이 없는 세상 가운데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참다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승리해 나가는 귀한 권속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